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은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모든 종교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루라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아는 유대교의 고매한 인격의 랍비도 있고 우리 불교의 성철 스님,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좋은 어떤 예가 되기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거룩함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은 다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타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처럼 인격의 영입니다.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거기에 반응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변화가 달라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룩함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값없이 만들게 됩니다. 싸구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싸구려 믿음, 싸구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이 거룩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차등을 두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특히 로마서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고급하고 어떤 것이 저급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약이 있기에 신약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 있기에 또한 율법이 있는 겁니다. 또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말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떻게 되냐?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즉 뭐냐면 구약에 그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봐라, 율법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 착각이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지 그 복음 자체 율법이 복음보다 약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급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죄인이 된다고 할 때 그 율법 자체가 어떤 모순이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교통법규라는 것은 우리를 사고에서 죽음에서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완전하게 지킨다면, 완벽하게 지킨다면 법이 필요 없죠. 우리는 그 법에서 자유하죠. 의인이 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법,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1절 말씀입니다. 다시 1절 말씀. 율법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과 율법은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있기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림자가 없다면 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과 율법은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율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죄인이 된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죄인이 되는데 우리에게 더 억울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죄인 된다,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견디겠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교육받고 또한 좋은 사람 만나서, 선생 만나서 어떤 지식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일하고 살다 보니 몸이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매우 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뭡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사를 만나고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또한 그 건강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이 당연하다면 아마 우리 이 세상에 의사라는 직업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두려움 하나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은 우리에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정직해지냐? 죽음 직전에 가장 정직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죽음이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만날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했고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화형을 당해도 칼에 목이 들어와도 짐승에게 잡혀 먹어도 죽음 앞에 당당합니다. 왜 당당한가? 무엇 때문에 당당한가? 죽음 이후에 만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면 그 대상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다는 것도 있지만 그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과 길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제사는 제물들입니다. 제물이 죽음으로 제물 드린 자의 죄가 용서됐다는 겁니다. 죄는 용서됐습니다. 그런데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죄는 죄는 용서하는데 왜 율법은 죄를 없애지 못하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이번에도 이제 교통 티켓 얘기인데 우리가 교통 티켓을 받으면 어디 갑니까? 법정에 갑니다. 판사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가 법정에 차를 타고 가다가 법규를 어기면 폴리스를 만나서 티켓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법정에 들어와서 우리를 재판합니다. 근데 좀 전에 판사가 법정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판사도 죄인이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법규를 어기면 티켓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합니다. 때로는 용서를 합니다. 돌려보내기도 하고 뭐 벌금 조금 주기도 하고 죄가 없다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판사는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가 합니다. 우리는 판사가 고시 공부해서 뭐 자격을 따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판사는 법정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어깨부터 발끝까지 가린 까만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법복을 입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만 죄가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운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판사가 법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서기가 모든 사람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법정 안에서는 판사만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죄인입니다. 법정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들어올 때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판사가 법복 입고 있을 때만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다 교통순경 만나서 또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에 짐승의 피가 있는데 황소의 피가 있고 염소의 피가 있는데 그것이 판사와 같다는 겁니다.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재물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죽음으로 용서하지만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5절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자, 이 말씀 5절 말씀은 시편 말씀에 인용된 말씀인데 시편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 나눈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로 태우는 번제도 원하지 않고 죄를 씻는 속죄제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가 세상에 가면 죄 없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는 제물이 되는데 그것이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세상에 가서 죄를 없애는 그런 제물이 되는데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는 뭐였습니까? 짐승을 죽였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완벽한 죄를 없애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와 차이가 없습니다. 용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 3일 만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다는 겁니다. 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뭐냐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된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그 죽음 앞에서 왜 당당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죽음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죽음이 부당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왜 전반부에 구약과 신약의 설명을 똑같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장 잘못 이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구약의 말씀 율법을 폐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렸지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침례교 학생이 같이 흑인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신학교 오기 전까지 구약 성경 갖고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약만 갖고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폐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폐했다는 것은 NIV 번역을 보면 set aside입니다. 옆에 두었다는 겁니다. 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샐러드 주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드레싱을 set aside 하더라고 합니다. 드레싱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두고 옆에 먹겠다는 겁니다. 버리진 말. 그러니까 드레싱 없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 구약을 폐했다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 처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구약의 말씀 율법을 없애버린 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것을 세운다고 할 때 둘째 것을 세운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첫째 것, 즉 하나님 말씀 율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복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모세의 율법으로 죄인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게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단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용서되고 죄가 사라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화는, 거룩함은 100%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의지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과 은혜를 값없이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단번에 구원받고 단번에 죄 용서받았습니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성화는, 거룩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일평생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죄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단번에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성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행위입니다. 우리의 간섭과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수없이 설교하지만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뭐냐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성화를 싸구려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입니다.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파입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되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심지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장기간 하는 것이냐 단기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한 번에 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왜? 평생 싸워야 될 거룩함을 싸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 노예 근성이 남아있느냐? 싸워야 될 싸움을 평생 해야 될 것을 싸우지 않으니까 과거의 죄에 붙들려서 한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노예 근성은 뭡니까? 주인의 말 따라 사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그 생각, 판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 주인에게 해방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노예가 해방을 받는데 세 가지 종류의 노예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 철저한 노예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너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다. 나가라. 주인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안식을 맞아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노예가 있습니까? 나는 주인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노예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노예의 귀를 기둥에 대고 못으로 치라는 겁니다. 구멍을 내라는 겁니다. 철저한 노예 근성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노예는 뭐냐면 노예로부터 노예가 해방은 받았습니다.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은 없는데 노예 근성에 빠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노예 근성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노예 근성 완전히 버린 사람입니다. 주인도 버리고 과거의 주인도 버리고 자신의 근성도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정신과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노예가 아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룩함은 뭔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해방됐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주인, 죄를 버리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 근성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왜 부활을 믿어야 되냐면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 부활과 오늘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삶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연결되어 있기에 오늘 내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죄에서 뭘로 변합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 거룩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 거룩한 행동합니다. 거룩한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죽은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주는데 죽은 믿음은 거룩한 행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죽은 믿음은 거룩한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행동이 없다는 건 뭡니까? 제가 뒤집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면에서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 할렐루야 아멘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에 거룩한 행동이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누가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중간태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싸움은 뭐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지 않게 하는 죄의 원수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기 14절입니다. 14절. 그 싸움이 어떤 건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에 거룩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영어 번역 읽어드립니다. Because by one sacrifice he made perfect. 자, 이 말씀 뭐냐면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he has made perfect forever.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those, 누구냐입니다. 그게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입니다. Those who are made being holy. 자, 문법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되는 자들은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진행형 수동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룩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평생 해야 될 싸움이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에게 무엇을 반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one sacrifice,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에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이 오늘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성경이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자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신이 매일매일 거룩해져 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됨을 믿어야 합니다. 1000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간섭하고 통제하고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걸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머릿돌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매일매일 기억하기에 내가 매일매일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어떤 언어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에서 왜 성령의 역사가, 그 열매가 모두가 인격적 변화인가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계시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답합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변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